교재 4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때 영화롭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처럼 홀로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 열방 중에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적군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백성들은 보물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자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원수들도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다루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요,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는 어찌하여 하는 탄식의 한숨이시죠.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의 시를 담은 성경입니다. 왜 탄식할까요?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기본적으로 알파벳 시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겠는데요, 1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지요?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장은 어떻습니까?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66절로 되어 있고, 4장과 5장도 마찬가지로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22개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로 따지자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쭉 쓴 시입니다. 거기에다가 3장만 A 하나에 1절, 2절, 3절, B 하나에 4절, 5절, 6절 이런 식으로 3절씩 쓰게 된 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조형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또 성전도 무너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괴로운데 또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 괴롭고 비통한 목소리가 절절히 묻어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가롭게 ABCD 알파벳 C를 쓴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을 빈틈없이 남김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께 열어젖혀 보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장 5장은요 22절이기는 한데 알파벳 C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형식 파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은 가눌 수 없는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채로 열어젖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2절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은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 형식을 볼 때요, 예레미야 애가의 형식을 볼 때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온전히 다 담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최소한의 형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고 되는 대로 말하는 불평이나 원망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꺼내 보이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애가를 우리 함께 읽어나가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 대한 애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찬란한 신부였던 이가, 공주였던 이가 이제는 과부처럼 버려졌다라는 참혹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괜찮은 삶을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모두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삶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재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이지요. 욥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성급하게 이 죄 때문이야 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어떤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힌 경우라든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린 경우,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예레미야 예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파괴당하였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그의 무엇이 많음으로?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무너진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맞서실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아래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문자 그대로 심판의 채찍을 우리에게 휘두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은 이 채찍에 맞아서 폐허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낮아짐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것만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참으로 용서를 받은 경험 또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는 단 한 번도 신음한 적이 없는 채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에 NO,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모든 행위가 이토록 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상처,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채찍으로, 진노의 시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든 것, 바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헌신이, 제물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하신 눈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알량한 열심도, 봉사도, 헌금도, 묵상도, 기도도 다 보잘것이 없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은밀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랑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이지요. 내가 숨을 곳, 기댈 곳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내 죄악된 민낯을, 내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죄의 무게에서 건져낼 수가 있냐며,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냐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공주가 과부가 되었다는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왜 이럴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내 더러움을, 추악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채찍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절망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우리의 의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 자기 의, 땅에서 세운 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오직 그 터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정은 뼈아픕니다. 양심의 고통과 아픔은 참으로 절규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죄의 신음하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카타헤메란 아포스네스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그리하여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의를 덧입는 삶, 이것이 바로 매일 죽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하소서. 이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하는 그 성소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제게는 이런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근두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간 저 이방인들의 무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 그들을 멸망시키시겠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벨론 군인들이 그대로 군합발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기는 맞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간 것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았지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예레미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실로의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의 성소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일까요?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종교 중심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로의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충천하여 하늘을 뚫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면서 절망했었지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실로의 성전은, 실로의 성막은 철저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가 빼앗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맺고 있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종교 행위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로 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저런 종교를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막연하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감히 누구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가 없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 태도가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실로와 똑같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텅 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짓밟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성전처럼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예배, 기도, 그 형식 자체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눈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또 공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공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텅 비어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적 행위와 예식들을 흔드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겸허히 철저히 인정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